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은 예전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가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막 손뼉 치면서 부르는 찬송이 이 가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여러분 아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또 여러 성가와 합창들, 찬양들이 시편 63편 말씀을 참 많이 가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 이 63편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의 기쁨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의 깊게 연관지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시의 앞에 붙어있는 이 표제어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나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 광야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와 그 밑에 유다 지파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동쪽이 어디냐면요. 유다 지파 동쪽 끝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조금 내려와 가지고는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옆에와 이 사해 바로 옆에 부분에 그 산악지대, 광야지대를 유다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광야 바로 지중해 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기브온,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1대 왕 베냐민 지파의 땅이 바로 유다 지파 위에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기브온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20세에서 30세 사이 약 10년 정도의 시간, 30세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를 주로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유다 광야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까지 해가지고 이게 도망 다녔을 시간, 그때 주로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주로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광야로 도망을 다녔던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이렇게 자기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어떤 유다 지파의 동족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다음 때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얘기했었죠. 한 나라의 왕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울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 때 얘기까지 있는 거고 가문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로는 왕위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나 사울 개인으로 보나 이 지파로 보나
지금 이스라엘 왕이 다윗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왕 위를 걸고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셨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유다 광야를 이곳저곳 샅샅이 수색했어요.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되게 두려워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완전히 무장을 한 이스라엘 전체 군대와 뭐 유다 지파는 소극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지파는 적극적으로 사울의 왕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다윗을 찾아 죽이는데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군대가 함께 찾고 있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쪽 산으로 저쪽 산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이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참 은혜예요. 이게 되게 은혜입니다. 다윗이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눈앞까지 쫓아왔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굴로 도망가 들어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정말 얄궂게도 식사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지고 큰일을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의 목숨을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는 이런 얄궂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살려주고 나서 다윗은 멀리 떨어져서 사울에게 반드시 자기가 사울의 목숨을 살렸다는 걸 통보했습니다.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목숨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실 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좀 참담했겠어요. 자기는 군대를 데리고 와 있는데요, 다윗의 목숨이 자기에게 붙기는커녕 자기 목숨이 다윗에게 붙었던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번째 다윗을 만났을 때는요, 그러니까 다윗이 2번째 사울을 살려줬을 때는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네가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적 앞에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비참한 느낌일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앞뒤가 바뀐 걸 아셔야 돼요.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도망자, 반역자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왕이 반역자, 도망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왕이 될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왕궁에서 살면서도 악령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하루하루 계속해서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평안 때문에 늘 마음이 담대했어요. 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 복받고 있어요? 다윗이 복받고 있어요? 다윗이 복받고 있어요. 무엇이 복인지 아시겠죠? 예, 다윗이 복받고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도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써졌을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서 양이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지금 고정된 삶이 아니잖아요. 왕궁에 있으면 이런 시를 못 쓰죠. 자기가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지만 지금 이 쫓겨다니는 삶이 어떤 삶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시편 63편을 이때의 광야 생활 때 쓰여진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목사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희한하게도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쓰여 있죠. 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왕은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따라서 아마도 시편 63편은 다윗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유대 광야에 나왔을 때 써졌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을 때였습니다. 이 시절 다윗은 진짜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11장 부분에 가면은요, 이제 다윗 왕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잖아요.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이거든요.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암몬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의 수도 라빠에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라빠를 함락시키느냐 마느냐, 그 장면이 이제 11장 이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보내고 궁궐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 30인의 장군, 이스라엘에서 핵심 장군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야 장군이, 정말 여기도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많은데, 그 사람이 햇사람이면 우리야 장군은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해쪽 속에 해쪽 속.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다윗 군대에서 30명의 핵심 장군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어떤 장군의 위치에 올라가지고 다윗 군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군이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더 나쁜 거예요. 그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가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부인이 집에서 임신을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온 천하가 다 아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 최측근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 증거를 없애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봐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을 치는 목자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잡아먹는 삭
약국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사람이어야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죽었습니까? 예,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너의 왕가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왕가의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위에 대한 도전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도전은 어쩌면 가족 안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 다윗 왕가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데 왕가 내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가족들 간에 죽이고 죽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세자가 누구였죠?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 공주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동침을 하죠. 그리고 암논이 더 나쁜 짓을 해요. 원래 욕망으로 이성을 대하는 사람은 욕망이 채워지면은 급격하게 자기의 제정신을 차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말 공주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범하고 쫓아낸 거죠. 압살롬이 그때 당시에 그 배다른 어떤 누이 간의 결혼은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배다른 누이 간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가에서는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 공주를 내치고 거들떠도 보지 않죠. 근데 다말 공주의 오빠가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보기에 암논 왕세자는 정말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면 괜찮죠. 책임을 지면 괜찮은데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말 공주가 채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슬피 울며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 벌어져요. 평소에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다는 것을 압살롬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이 동생한테 가가지고 얘야,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아무 말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말이 처량하게 집에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압살롬이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죠.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왕자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원래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벌이게 되거든요. 잔치날이에요. 왕자들이 전부 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미리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침입해가지고 암논을 쳐 죽입니다. 암논을 쳐 죽이죠. 여러분,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관계가 배다른 누이니까 배다른 누이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른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이잖아요.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세자가 죽었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끌어와가지고 이 압살롬을 죽이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다윗이 좋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배경에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로는 압살롬이라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인 거 아시죠? 히브리어로 아브, A-B, 압이 붙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 그러면 아브살롬이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살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 평화. 즉 평화의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 뒤 아들은 평강으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유력한 자기 다음 때 왕자로, 다음 때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이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끌어다가 처치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부터 문제가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압 장군이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아, 이 상황은 지금 압살롬을 죽일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요압 장군이 중간에 이쪽 저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고 가택 연금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하고 관계를 이렇게 조금 점점 좋게 만듭니다. 요압이 이렇게 일을 하죠. 근데 다윗이요, 이 압살롬이 돌아오니까 되게 입장이 난처해졌죠. 이놈이 돌아왔는데 얘를 왕자로 옛날 지위를 회복시키기가 되게 어렵죠. 왕세자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놔뒀어요, 그냥. 요압이요, 거기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사위를 괜찮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치지도 않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으로 놔둔 거예요. 압살롬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아, 다윗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마음을 온전히 줄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러면은 일을 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리고는 제가 좀 내려가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가거라. 압살롬이 좀 왕궁하고 떨어져 살면서요, 자기 군대를 키웁니다. 그 시간이 4년 걸렸어요. 4년 동안 이를 갈면서 군대를 키워요. 그리고 그때 뭐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다윗과의 관계에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물밑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압 장군을 포섭을 합니다. 요압이 지금 자기에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포섭해요. 그리고 다윗 군대의 참모 총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이면요, 참모장, 제갈공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까지 영입을 합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다윗,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호위하는 궁궐 호위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궁궐 호위대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지파와 군대와 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다윗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압살롬을 처리할 때에 다윗은요, 정의와 공평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감하게 봤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도 이렇게 양반이 여타의 상황을 벌렸지만은 국민들이 실망한 까닭이 뭐였어요?
자기가 평소에 말했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어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임을 잃었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나라를 세워놓고는 정작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실행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했던 겁니다. 근데 능력은 압살롬이 더 뛰어났던 것이죠. 다윗이 아마도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어서 아마 상황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이제 진짜 큰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맨발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가요. 조치를 취할 수도 없이 간신히 호위대하고 그냥 정말 중요한 참모들하고만 더불어가지고는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그냥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빠져나간 곳이 어디냐면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로밖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넘어가면 어디라고요? 요단강이라고요. 결국 보면은요,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러분, 요단강 바깥은 하나님의 땅 바깥이죠. 요단강 바깥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가 아끼던 아들인데 자기가 이 일에 책임을 묻지 않고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군대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까닭이 영적인 이유가 더 있죠. 이 일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면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윗이 정말 죽고 싶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이건 정말 너무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셔야 되느냐고 원망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반역이 진압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끝내 이기면은요, 자기가 압살롬에게 잡히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든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압과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가장 이 다윗의 왼팔과 오른팔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잡히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잡으면 그 사람들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서 돌아서서 압살롬 편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12지파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계시냐고 여쭤볼 만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에는요, 다윗이 그러한 급박한 마음,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얘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저는 놀라운 거예요. 1절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안달복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윗은요, 오직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셔서 유다 광야로 몰려나가게 하시고 끝내는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요. 마치 다윗은 이곳저곳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끝내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야 했었어요.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확신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다윗은 버틸 수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다윗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비참했던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기만 하면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멸을 당할 상황이었거든요. 그 날들이 반복되면서 다윗의 마음에는요, 다른 어떤 것을 기도하기보다 내 영적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맡으신 상태다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감각이 발달했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어느 정도였느냐면, 하나님, 제가 공격할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야,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하고 다윗은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군사력이든지 뭐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 광야 생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왜 없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풍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죠. 사실은. 근데 다윗은요,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 위치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풍족함과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가장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입해가지고는 이 아이를 돌볼 것입니다. 얘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생활을 해 나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거에 접촉점이 별로 없는 만큼 그냥 떨어져서 자기 삶을 살게 두겠죠. 하지만 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얘 곁에 있으려고 하겠죠. 인간 아버지도 이래요. 그럼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급박하고 위험하고 두려운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찬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찬스라는 믿음을
다윗이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난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옛날 자신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광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느끼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 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죠. 왕궁에 있을 때 뭐가 부족합니까? 왕인데 모든 게 풍족합니다. 신경 써야 될 세상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홀해집니다. 국정을 돌보다 보니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포섭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기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지혜조차 없었던 것을 광야에 밀려 나가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족한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찬양. 봐요. 다윗이 옛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떻게 찬양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8편이 어떤 찬양이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지금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을 만한 찬송입니까? 지코가 석자라고 누가 비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방면에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본질에 붙잡혀 있었어요. 제가 본질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로부터 영원토록 찬양받으셔야 마땅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찬양을 잃어버립니까? 상황에 함몰되니까 그 찬양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바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바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찬송이 나에게서 떠납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시면 뭐해? 나는 이 모양인데. 얘기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와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래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찬양,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한 나의 마땅한 피조물로서의 찬양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찬송의 첫 구절에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지킬 힘조차 없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했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했었어요.
자신의 기도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노래했어요. 사울에게 늘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라고 노래했습니다. 거짓말이고 아부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까? 그런 비굴한 생각을 우리는 버립시다.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다윗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찬양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다만 믿고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거 말고는요,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다시 광야로 나온 다윗이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이 없으면 주의 인자하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이게 현실적인 말일 텐데 아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8절에서는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뭐가 회복된 겁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오직의 신앙이, 오직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진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진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상황과 관계없는 풍족한 평안과 담대함이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계신다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모르는 영적 맹인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그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세상 일과 세상 관계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영적 목마름을 감지할 수 있을 만한 영적 감각이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절호의 찬스.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문제없이 그냥 평안하고 안일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감수성이 혹시 옅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 때까지 그냥 두시면 안 됩니까? 나를 광야로 내몰아가실 때까지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꼭 주님께서 광야로 내몰아야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거. 이거 이제는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지금 상황에서 바쁜 걸 바라보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돈의 노예로 만들 겁니다.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필요한 돈이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광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 죄악을 씻음받고 그래서 다른 세상 모든 바쁜 일들과 관계 속에서도 나의 재미와 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정결한 영혼들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선명하게 내 영혼에 와 닿는 그러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샘물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어쩌면 현실에 핑계대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넘겨버렸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게으름의 뒤로 밀어놓고 나태함 속에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는 믿음의 무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